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지금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접을까?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어떤 것들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목회가 그 이후부터 잘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여요. 예수님 만나면 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 중에 거하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겠는데요. 정신 분석학자들이 이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막 태어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 막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는 참 이렇게 그냥 얘들 노면을 이렇게 그냥 눕혀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생아실에 많은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 어떤 애가 울어요. 그러면은 그 애로 인해서 모든 애들이 막 다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생아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달려봐도 그 애들을 울음을 그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연구하신 분들이 그 애들이 막 울 때 그 애들의 엄마, 이 애들의 엄마의 그 심장을 미리 다 이제 녹음을 해놨어요. 심장 소리 녹음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우는 그곳에 가가지고 엄마의 심장 소리, 심장의 고동 소리를 딱 들려주니까 그때 잠잠해지면서 그때 이제 잠을 자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 안에 있는 애들이 엄마를 통해서 모든 건 이제 탯줄 때도 공급받았고 엄마의 고동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의 뱃을 나오면서 탯줄이 끊어졌잖아요.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애들은 엄청 불안하다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들 막 재워버리잖아요. 애들 막 재우게. 그래도 불구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어떤 애가 탁 우면은 좀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의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딱 들려주니까 잠잠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신비막측해요.
엄마의 태중에 있는 그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눈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내 곁에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왜 우리가 걱정이 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충만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위에서 내리는 평안,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평안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위에서 내리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는 경험해 봤어요. 주님을 막 붙잡으니까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님께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불안에 떨고 있는, 걱정에 떨고 있는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평안이 이렇게 와요. 위에서 평안이 딱 와가지고 딱 이렇게 오면서 내 마음에 딱 말씀을 주시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할 겁니다. 그 말씀을 그때부터 불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불안하죠? 왜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되죠? 왜 염려가 생기죠? 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죠? 도대체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다. 정확하게 주님은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놓았어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평안을 차단시켰어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마귀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맛보지 못하도록 계속 죄를 짓도록 합니다. 왜? 맛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 마음속에 계속 불안을 심어놓고 그리고 뭔가 찾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안해가지고 누군가 의지할 때 누구를 붙이냐면 점쟁이를 붙입니다. 무당을 만나게 합니다. 나무나 오리나 사람이 만드는 불상이나 돌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그 돌담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또 그것에 매어 살게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치 개구리 죽이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맞대기를 탁 때려서 탁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개구리를 이렇게 이제 냄비에다가 이렇게 차가운 물을 이렇게 넣고 개구리를 거기다 이제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따뜻한 불을 이제 편하게 이제 불을 옆에서 이제 밑에서 데운단 말이에요. 근데 개구리는 처음에 거기서 딱 차가운 물이 막 헤엄치고 다녀요. 그런데 점점 따뜻해진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니까 자기가 그 따뜻한 물에 익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는 순간 죽는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 죄의 쾌락을 즐기게 합니다. 죄의 즐거움을 쫓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제 즐거움을 막 만끽하면서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그게 뭐냐?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믿게 하셨습니다. 살리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스스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참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 또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탄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문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 또한 부활을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공과에 대한 걱정, 처가에 대한 걱정, 시댁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또 자식들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또 내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걱정, 이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데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입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때 이제 우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뭔가 좀 섭섭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미움이 있고 뭔가 질투가 있고 어떤 원수된 어떤 영혼에 대해서는 가슴에 아예 딱 새겨가지고 뚜고 그걸 또 묵상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 게 아니라 막 그걸 묵상해요. 여러분 그런 거 묵상하면 그 같은 은혜가 막 넘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죠. 평안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해라. 예수님의 은혜를 지켜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쉽게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왔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굶지 않았단 말입니다. 목이 가라다면 물을 주셨어요. 목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먹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광야는 더 더워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땡볕을 걷는, 이 40년 동안 땡볕을 걸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뜨거운 땡볕에 죽었단 말이 없어요.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 걷는 곳 위에만 딱 가려주시고, 또 광야는 밤에는 춥단 말입니다. 밤에는 또 따뜻한 불로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따뜻하게 만드시고, 더 기가 막힌 것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아 신발이 닳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이렇게 그냥 온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까지 온 것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너희 힘으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누구였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시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종의 아들이 태어나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집트 땅에 갔을 때는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가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신분이 됐어요. 그렇게 어떻게 살았냐면 400년 넘게 430년이나 그 긴 동안에 시종으로 살았어요. 태어나면 종인 거예요. 태어나면. 그렇게 자유의 몸도 아닌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를 보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어요. 이 바로 왕에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하신다. 근데 바로 왕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잖아요. 온 이스라엘, 이집트 땅의 물이 한순간에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개구리가 썩어요. 여러분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썩어. 우박질, 메뚜기질. 그렇게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야죠.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아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것. 만약에 이 바로왕이 첫 아들이면 바로왕도 죽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뭐냐면 흠이 없고 점도 없는 1년 된 순양을 구별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순양을 이제 작게 만듭니다.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목을 탁 따가지고 피를 먼저 딱 받아요. 피를 받아요. 이 피를 물을 좀 묶어놓은 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문임박, 문설주, 피를 딱 바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갈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사는 길을 정보가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로 이제 듣고 순양을 심판의 그날 잡습니다. 그리고 그 우슬주 묶음으로 그대로 합니다. 문설주, 문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서 부탁한 게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고 아침에 될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아침 애굽에 누가 친구가 찾아와서 거기에 이제 하룻밤 기거가 돼서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 그리고 지금 이제 죽음의 사자가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죽음의 사자가 탁 지나가는데 여기서 아이고 통곡 소리가 유일하게 통곡 소리가 들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때야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왜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이 일을 계속 지키라고 했냐면 이걸 함으로써 우리의 근원이 너희의 근원이 누구였냐? 너희는 노예였다. 너희 스스로는 절대 거기서 해방되지 못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노예의 구덩이에서 이 시종이라는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구덩이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들고 특별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너희 장자들은 살았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너희 짐승들 첫 것은 살았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켰냐면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 그걸 지킬 때마다 아 우리는 원래 근원은 왜였지?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지. 그걸 회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 양,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을 또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이제 공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집안의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공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나머지 이제 3년 동안 하기 전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근데 세례를 받으셔야 해요. 죄가 없으신 그분.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공적인 일을 하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님께서 저분이 누군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딱 이렇게 알게 하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저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된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치유함으로 보여줍니다. 드디어 6월절이 됐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또 잡아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왜? 당신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6월절 저녁에 되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목이 가르셔가지고 이제 물을 먹고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잊지 말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26절을 현대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26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빵과 포도주 외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빵과 포도주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빵을 자신의 살로 표현한 것은 빵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빵은 허기를 채운단 말입니다. 빵은 맛이 있어요. 빵을 먹으면 육신이 에너지가 회복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먹으면 먹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을 먹으면서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빵을 먹을 때 이 주는 기쁨, 이 식사의 즐거움, 이 유대인들 다 빵이 주식이잖아요. 이 빵을 먹는 식사의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을 빵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채울 수 없는 허기진 영혼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움이 회복되고 예수님은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예수를 만나면 다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로 표현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피를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 이때 당시에 이 포도주,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물로 먹었어요. 이곳은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물을 먹을 수 없어. 흑개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식이 뭐냐 하면 주로 포도주예요. 포도주. 물 대신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 줄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고 잔치 분위기가 확 따랐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잔치 흥을 계속 돋궈주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입니다. 음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당신의 피를 포도주로 이렇게 적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근심, 걱정, 눈물, 아픔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죄 없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영혼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딱 믿으면 그때부터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많이 먹은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술을 많이, 포도주와 술은 이제 개념, 술을 많이 먹으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지. 예수를 충만하면요 당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예수를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빵과 포도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빵이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포도주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느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 뭐 해줄 거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의 시선에 딱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해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이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해당장이잖아요. 율법에 잘 알아요. 말씀이 잘 안단 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요. 자기로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겸손히 꿇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회당장의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요, 예수의 살을 딱 만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12년 동안 혈류증 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를 딱 만진 순간 이제 거기서 고침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체됐어요. 회당장 집에서 이제 사람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말들은 회당장이 이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모든 게 이제 다 소망 잃어버렸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너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회당장 손을 잡고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가니까 통곡이 일어나요.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부부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죽어있는 그 딸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딸 향하여 왜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죽었던 그 애가 정말로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떡을 먹고 음식을 먹습니다. 회당장이 못해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거 우리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셔. 근데 이 사실을 마귀 사탄은 계속 모르게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또 방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여기서 도둑 마귀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생의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주 타깃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죄를 지어요. 내버려둬도 그냥 지옥을 향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 타깃은 예수 믿는 우리예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빼먹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고 예배를 빠지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세상에 온통 신경 쓰게 만듭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사 일을 막 바쁘게 만들고 본가 일, 처가 일, 시댁 일, 친정 일, 자식 일, 주변 사람들이 온통 전신을 쏟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막 만들까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온 분 계십니까? 아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딱 교회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내 근본이 뭔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의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사탄은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잊어먹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생각의 틈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육이 무리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육이 병들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늙어질 때까지 계속 돌려요. 바쁘게. 정신을 쏙 빼놓게 만듭니다. 예수를 잊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만날 때마다 성찬하라고. 왜?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예찬과 더불어 성찬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만날 때마다 예찬과 더불어 성찬을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막 났어요. 교회에서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찬할 때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겠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의 피, 뭐 예수쟁이들이 모이면 사람의 피를 나눠 먹네? 그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핍박의 근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매일 만날 때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 오늘 우리에게 흘러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때문에만 우리가 성찬을 했단 말입니다. 절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 아니면 3번, 4번. 근데 우리 성찬식을 달달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본 마음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수중에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찬을 딱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지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성찬의 시간에 알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만에 하나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사는데 그 사람이 연수가 딱 됐어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 딱 생을 마감했어요. 그럼 그 영혼의 끝이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이 성찬을 주님이 어느 시점인가 점점 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는 넘어갈수록 성찬을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경 한 장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1154쪽. 에레미야가 다음에 보면 에레미야가 다음에 보면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16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자,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지키셔. 나는 죄인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억나게 하셨고 기념하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지만 점점 이제 저는 늘리려고 성찬의 방법은 방법이 있겠죠. 떡과 피를 나누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왜 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니까.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성찬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곳에 임재해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